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나가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누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래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주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돌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안식 이 레위기서를 보는데 조금 생소한 이제 말씀들이 나와요. 뭘 토지를 무르고 말고 뭐 가옥을 무르고 말고 하는데 자 이것을 좀 설명을 좀 오늘 드릴 테니까 새벽에 잠깐 졸리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조금 깨야 되겠다 해가지고 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설명을 잘 들어야. 자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희년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잘못 발음하면 좀 욕처럼 들리는데 그런 희년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규례 중에 하나인데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5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50년 딱 50년 되는 해에 희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있는데 이 날에는 노예도 불리고 그리고 내가 뭔가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부채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나 가옥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끔 하는 년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는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고 혜택이 주어지고 면제가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노예도 해방되고 그리고 부채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정한 규례가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규례가 나오냐면 이 희년에 이 땅에 대한 규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규례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규례를 정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오늘 잠깐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토지가 지금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죠?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부동산 사업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토지가 다 내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무상으로 땅을 분배해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내 것이야. 내가 약속에 따라서 너희에게 준 그 기업이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개인이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팔아야지 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을 약속했고 이 땅을 분배해 준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 당시 규례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인이 땅을 소유를 하더라도 이것을 영구적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땅을 구입을 했어. 이건 원래 내 땅이야.
내 땅인데 내가 좀 돈이 좀 급해.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에게 내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그 돈 좀 줘. 그러면은 나는 돈을 받고 권사님은 땅을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은 권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시 이 받은 돈을 다시 이 사람에게 주고서 땅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내가 샀으니까 내 땅 아니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규례 가운데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내 땅을 사고 가져갔어도 나중에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이게 규례인 거예요. 이 당시 이 규례인 거예요. 내가 팔았으니까 내 땅 아니야? 못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땅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 규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토지를 사고서 또 팔고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내 땅을 돌려줄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값을 사고 팔고 그 개념을 떠나서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의 규례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 토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땅을 판 사람, 그러니까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희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에게 땅을 팔았어. 근데 내가 다시 땅을 돌려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50년간 기다려요. 희년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다시 권사님은 나에게 줘야 돼, 그 땅을. 이게 희년의 규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형편이 어려워서 토지를 다시 팔았어.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겼네?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땅을 돌려받고 싶어. 근데 희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얼마 안 남은 차액만 주면 됩니다. 만약에 한 희년까지 한 2년, 3년 남았다. 그러면 2년, 3년치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규례인 거예요. 참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희년의 규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30년, 40년 남았다. 그러면 그만큼의 땅값을 지불하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땅을 판 사람 중에 내가 그 땅을 지불할 값을 없어.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 친척 중에 그러면 내가 땅값 지불해 줄게 해가지고 대신 땅값을 지불해 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고엘 제도. 이거는 룻기서에도 나와요. 룻기서에.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친척 중에서 그 사람을 내가 거두거나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건 이제 이 고엘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토지법, 희한하다.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는구나, 원주인에게. 이게 바로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또 29절부터 보면은 이제 집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는데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도 내가 팔았다가 돈이 다시 생기면 다시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좀 있어요. 성벽에 둘러싸인 성 안에 있는 집은요, 1년 안에 찾으면 찾지만 1년이 지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땅과 집들 그 값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 안에 있는 것들은 이 규례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이나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 즉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예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의 집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읍의 집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된 것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로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년과 상관없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네요. 자, 35절부터 또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들을 대할 때인데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 자,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르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난하고 그리고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이자를 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리고 먹을 것이나 물건을 팔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윤을 남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좀 생소하지만 희년이라고 하는 규례를 왜 두었을까? 그리고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규례 가운데 토지법을 두고 또 종들에 대해서 규례를 두고 또 가옥에 대한 규례를 두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규례를 만들어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희년을 왜 만들었으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옥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 때는 이윤을 남기지 말고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그들을 배척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만 잘 살고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거나 가난하거나 집이 없거나 아니면 집을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다시 돌려받지 못하거나 토지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셔가지고서 너만 잘 살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법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부하건 가난하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도록. 왜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법으로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래서 누구라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교회 내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분들이 참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 물론 여러분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와 물질을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나만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과 부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소외되거나 외로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그들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질타를 받고 있죠? 사회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희년에 대한 규례를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 가옥들,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법들을 만드심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들이 돕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소외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원동교회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배려와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만 잘 살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면, 그래, 우리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희년과 또 여러 가지 토지법, 가옥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법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공동체를 최소한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섬세하신 법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원동교회 공동체가 일어설 때에 소외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함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원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한 아버지여 또 다른 어떤 공동체 내에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살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을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주여 아버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희년과 여러 규례들을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법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하여서 이들을 돌보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최소한의 하나님의 그 배려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배려와 주님 이 공동체 내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도 하나님 가난하거나 소외된 이가 없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남들을 돌아볼 줄 알고 교회가 하나님 이 사회적으로 아버지 소외된 분들을 돌아볼 줄 아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줄은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회와 우리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이가 없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소외되거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거나 아버지 또한 가난하고 주여 아버지 힘든 분들이 주여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여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일까지 아버지 수련회 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여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여 인생의 길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여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아버지 삶의 모든 방향들이 주여 아버지여 이젠 주님께 맞춰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세대가 이번 청년들의 아버지 저 세대가 되어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신앙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주여 아버지여 이번 수련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세대가 아버지여 이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